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에게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때를 살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그래야 겨우 내가 그분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내 머릿속에 둘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보편적으로 나는 그분에 대해 잘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냥 그것들에 대한 염두를 두지 않고, 즉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에 대한 염두가 없이 그냥 내 스스로 살게 되면 백중백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 6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갈릴리의 사역을 마지막에 6월절에 사역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7장에 들어서 초막절이 나타납니다.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웠는데 6월절과 초막절은 약 6개월의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에는 6개월의 간격이 있는 것이죠. 6개월의 간격이 있고,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라다닌 거 다 아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불치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체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건 죽으려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 예수님의 본체를 듣자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만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교회가 그냥 확 찼습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므로 12명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갈릴리에 머물고 계시는 거,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 뭐 우는 아이 처음 봅니까? 12명의 자녀를 12명의 그 제자들을 데리고 평생을 사역을 해야 되는데 겨우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에서 거의 백수 비싸게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형제들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 떠나고 제자들하고 형제들만 남은 거예요.
다 떠나고 제자가 형제 나왔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 우리 형님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예수 형, 이번에 우리 다시 한번 사업을 해봅시다. 사역을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 형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계속적으로 형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진짜 뭐예요? 그 이유가 형님 유명해지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왜 유명해져야 됩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 성도들한테 전달해 줄 메시지가 많아요. 그런데 유명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듣지 않으니까 일단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듣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유명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의 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 일단 유명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즉 예루살렘에 초막절 때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때 형님이 갈릴리에서 했던 그 기적들, 그 이적들, 그 가르침, 그거 딱 전달해 주면 대박 납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한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 말씀.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기서 지금 4절에 하신 말씀이 딱 그 말이에요. 형제들이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형님 지금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묻혀서 있으면 어떻게 형님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생의 말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잘된 것일까요? 아니면 가치 중립적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잘된 것일까요? 가치 중립적인가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동네에 소문이 나기 위해서, 삼성제일교회가 진짜 좋다는 소문이 나기 위해서 목사님 우리 광고 좀 합시다. 그래서 아파트 밑에도 우리 교회 이름 좀 붙이고, 각 거울마다 붙이고, 마을버스 옆에 붙이고, 그러면 마을버스가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와, 삼성제일교회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붙입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고를 하는 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가치 중립적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가치 중립적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합니다. 5절 말씀 시작.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건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를 조작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효과적인 것 같고 가치 중립적인 것 같은데 그게 악하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로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고 이 교회가 부흥이 되므로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자기가 죽어있던 상태에서 깨어나는 게 부흥인데, 부흥이 되므로 그 부흥의 숫자가 늘어나므로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추구합니까? 어떤 방법과 기획을 만들어서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조잡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거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돌아가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돌아가시려고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의 목표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죽어야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게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아니 그 전부터 내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한 3년 동안 시작하다가 내가 나이가 33살 정도 되면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게 뭐냐면 7장 1절에 유대에서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데
왜 다니는 것을 싫어하냐 그러면 1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려라. 내가 이스라엘 내가 유대 예루살렘에서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기 싫어요. 왜 가기 싫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데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려고 오셨는데, 아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가기가 싫다. 이게 갑자기 저에게 충격적인 말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죽기 싫어서 가기 싫은데 이 밑에 형제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빨리 가서 갈릴리의 사역을 확장시키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 가기 싫다. 그래 놓고 나서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겠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정확한 시간의 개념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너희들은 아무 때나 너희 때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일을 자기 스스로 계획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쫙 계획을 잡아가지고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딱 줬기 때문에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때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너희들은 아무 때나 너희 때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때 묻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이 계획 잡고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들이 성취하는 것이지 너희들 언제 하나님의 때를 묻기나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때는 너희는 많아. 근데 나는 내 때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일을 진행하는데, 이건 심지어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계획을 잡아 나갑니다. 근데 계획을 잡아 나가면서 그 일을 추진하려고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막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억지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입니까? 라고 물으면 수많은 사람이 미워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나는 때를 따라, 즉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미워하지 않는다. 왜? 너희들은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때를 정하고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그 일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리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이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하냐면, 먼저 가라. 나는 때가 아니다. 초막절에 너희들 가라. 나는 안 간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신의 때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거 읽다가 정말 재미있어서 웃을 뻔했어요. 9절 말씀, 1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9절 말씀만 여기까지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제 형제들과 제자들이 전부 다 초막절을 지낼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갈릴리 그 총구석에 혼자, 집에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아 있습니다. 10절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느니라. 형제들이 올라가고 약 이틀이나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왜 웃기느냐 이겁니다. 좀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죠. 그러면 이제 제가 장남인 거예요. 다 서울 사는데 부모님이 지방에 계신 거예요. 제 동생들이 와가지고, 형 이번에 추석 때 봉고차 타고 다 같이 갑시다. 형이 그럽니다.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사업도 안 되고, 내가 이거 봉고차 몰고 갈 지금, 내가 지금 검은색 승용차 타고 몰라도 이 봉고차 몰고 내가 집을 가란 말이야. 나 못 간다. 우리 애들은 대학 다 떨어지고 나 못 간다. 못 가. 너희들끼리 가라. 그리고 나서 형은 절대로 내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추석에 내려갈 때가 아니다. 장사를 해야지. 이러면서 때 개념으로 동생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집에 가고 집에 혼자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명절날 내가 부모님과 같이 있어야지.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야지. 그리고 2, 3일 후에 KTX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 그래놓고 한 1년이나 있다 계시다가 오시지. 겨우 간 다음에 곧바로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때다 이러면서 간다 이 말입니까? 이건 참으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의 우리 설교의 주제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입니다, 태초부터 그 죽을 때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에 의해서 정확한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그 때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됩니다. 밥을 먹은 시간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때에 먹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치게 억측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겨우 이틀일지라도 이틀을 범하지 않고 머물렀다가 이틀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틀 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7장 1절이 해석이 됩니다. 7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때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데 가기 싫었고 겨우 이틀 후에 예루살렘에 가면서 그 스스로 가셨느냐? 이틀 전에 가면 예수님의 죽음이 이틀 앞당겨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 지금 가면 내가 지금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의 모범이 되신 분,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범이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범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스승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스승은 사도들이고 바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저는 그래서 이 노래 부르지 않죠. 예수님처럼 바오로처럼 살 수 없을까? 살 수 없어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은 어떻게 살 수는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처럼은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주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서를 쫙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4장을 한번 펴주십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게 어떤 일이냐 그러면요, 16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있으면 회당장이 앞에 서 있어요. 이렇게 저처럼 서 있다가 그 다음에 한 명을 지목해가지고 남자겠죠. 그리고 유대 전통을 통한 성장한 남자 지적해서 일어서서 선지서 중에 하나를 읽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선지서를 쭉 읽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읽었던 선지서가 뭐냐면 바로 이사야서 61장을 읽습니다. 1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구세주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사야서 이 61장이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이런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있고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있고 이런 일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있을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본문을 쭉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해당자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 그분에게 이것을 해석하시오 이런 권한을 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책을 딱 덮고 20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전부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할까?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아직 그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나지 않는 아직 무명의 사람이었고 그 나사렛에서 크고 자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한가 다 이제 책을 딱 덮고 예수님한테 딱 바톤이 넘어갔는데 21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바로 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예언의 메시아가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여러분이 기다리는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이 접니다. 그런 분위기 어때요? 아마 참나마도다 이러면서 저기 공사하다가만 벽돌 들고 올 겁니다. 지금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 슈퍼스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아는 사람도 없어요. 나사렛에서 크고 자란 그 청년이 이사야에서 읽고 그게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4대 성인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냥 우리는 다른 4대 성인과 예수님 다르다 이렇게만 아시죠?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다른 3대 성인들은 좋은 말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좋은 말을 대단히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좋은 말 많이 안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4대 성인과 동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더욱더 그 당혹스러운 건 무엇입니까? 쟤도 믿지 말고 쟤도 믿지 말고 쟤도 믿지 말고 나만 믿어라. 내가 오직 길이다.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딱 왔는데 여러분 어디 교회 가지 말고 다 가지 말고 우리 삼송 제일교회만 오고 내가 재림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겠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좋은 말 하고 다닌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나 믿어. 쟤? 안 돼, 안 돼. 석가모니? 안 돼. 걔 믿으면 지옥 가. 나 믿어야 돼. 오직 나. 내가 하나님이야. 몰랐지?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전해주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을지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신이거나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인들한테 질문을 딱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신으로 삼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 취급하십시오. 왜 C.S. 루이스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적당하게 신과 미친 사람 가운데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신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에게는 절대성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신의 입장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수님 나를 구원시켜줄 자, 예수님은 좋으신 분, 예수님 나에게 평화를 주신 분, 이렇게만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생각, 예수님이 신이라는 생각,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옆에 앉아서 내 옆에 앉아가지고 동일하게 나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으로 바라보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가 이렇게 많이 죄를 졌어도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은 나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그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도대체가 생각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 없고 혼자 앉아 있는데 귀신이 하나 딱 떠올랐어요. 그것도 밤 12시에 브라보콘 먹고 있는데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밤 12시에. 근데 여러분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태도가, 이러고 있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이에요. 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그 신, 그 신이 바로 여러분 앞에 계셔요.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든지, 지금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를 떠나든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든지.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디 가서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을까요? 절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있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을까요? 나는 신이다, 나는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그의 반응에 뭡니까? 참남하도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참남하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어느 집에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천장을 그냥 네모로 딱 쪼개가지고 거기서 누가 내려옵니까? 중풍병자가 내려오십니다. 그럴 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꼭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졌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저에게 죄를 졌습니다. A라는 사람이 저에게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권한이 나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한테 죄를 졌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보다 더욱더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뭔데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중풍병자 내려오는데 소자야 내 죄가 용서됐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참남하도다. 예수님이 먹고 계실 때 어떤 여인이 울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로 발을 씻으면서 머리끌로 발을 씻었습니다.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8절에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아는 풍속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선한 분이고 착한 분이고 우리 모범이 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감히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무섭고 두려운 누굽니까?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십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에게, 특별히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느냐?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느냐? 이걸로 우리 목사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심껏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메시지를 전파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것이고, 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돌려서 이야기하면 마지막 날 나를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버릴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특별히 제가 왜 두렵고 떨리느냐? 그러므로 성도가 한 명이 있건, 성도가 두 명이 있건, 성도가 세 명이 있건, 그 옆에는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설교는 예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예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과의 대화의 사이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찾을 필요는 없어요. 집에 가서 찾으면 됩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이므로 자기들은 자동스럽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이 나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거늘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뭇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30대 초반인데 이 사람들이 너 아직 50도 안 됐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보통 사람들이 10살 정도 많이 봐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들이 예수님에게 너는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야기하자,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네, 이렇게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엊그저께 바울 만나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만나보니까 그 말이 아니더라,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속된 말로 아주 벙쳐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격분해서 돌을 들어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왜? 그건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을 본 자고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부활 후에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말합니다. 여기 손가락을 넣어서 손과 옆구리를 봐라. 그때 도마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라고 선합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할 때 보통 베드로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얼른 붙들고 일어나면서 소자야, 이러지 마라, 나는 너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와 같은 자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할 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즉 도마야, 네가 말한 게 맞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결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치부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냥 무작위적으로, 제가 특별히 어려운 것을 가져오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한 10개를 뽑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말이죠? 주일 성수도 철저히 해야 되고 11조도 철저히 해야 되고 신앙에 대한 관점이 철저할 때 최소한 바리새인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고로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이틀 금식합니다. 얘네들은 특징이 금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를 졌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목제 앞에서 엄청나게 죄를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왜 용서를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라는데, 지금도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시라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섬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가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는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영적인 면을 구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신앙을 10수년 해도 여전히 그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는 그 아주 추악한 마음들 찍어 던져서 불에 던지겠다 그랬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목사님, 내가 이번에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못하겠습니다. No! 심지어 내 부친을 죽을 일이 있어도 장사할 일이 있어도 주의 일을 먼저 하라.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항상 우리에게 천국 전파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허탄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남을 뒤에서 흉보는 것, 숙덕거리는 것,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기적을 요구하십니까? 어떤 체험을 요구하십니까? 기적을 요구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복음이 너무 좋아요. 내가 아침 저녁 매일마다 나와서 목사님의 성경 공부를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싶네요. 비록 내가 사업이 바쁠지라도 내가 그것보다 더 이 말씀이 중요하군요. 내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와 이같이 하시니라.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입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지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의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너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이 돌로 맞아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 마음까지도 부모를 섬겨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제가 무작위로 어제 뽑았어요. 여기에 합당한 거 있습니까? 제가 억지로 어려운 문구 뽑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옆에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하나도 순종을 안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차마 미친 분으로 취급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차마 신으로 취급할 수도 없어서 적당하게 가운데 두고 그냥 예수님 알아가기를 포기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추구하는 바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면서 내 마음 찝찝한 거 달래주고 내 마음 위로받고 그냥 가고 말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망홀히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삶의 중심이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내 여러 가지의 삶 중에 이 신앙은 나를 웰빙하게 해주시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아니라 신앙이 중심이 되고 모든 게 신앙을 맞춰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습관적으로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기를 명확하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든지.